어떤 분이 저보고 혈압이 괜찮으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도 강단에 서면 얼굴이 벌게져요. 그래서 가슴이 뛰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런데 괜찮습니다. 혈압도 괜찮고 뭐 아직 젊으니까. 그래서 저희 같이 동역하는 스태프들한테 그러죠. 강단에 섰는데 가슴이 안 뛰면 그냥 죽어라. 그냥 죽자. 말씀에 대한 설렘이 없으면 그럼 끝내자. 그냥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버릇이 잘못 들었는데 토요일 밤을 새는데 물론 토요일 밤에 설교 준비 시작하면 안 되지요. 말씀을 하고서 이제 토요일은 제 표현으로 하면 말씀에 이렇게 거닐기도 하고 말씀 가운데 헤엄을 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롭게 주시는 거에 없지만 짧게 살아가는 삶에서 매주마다 새롭게 주시는 은총이 있거든요. 그거를 목사로서 살면서 가장 큰 그 축복이 그거예요. 정말 힘들고 부담이 되지만 매주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먼저 경험하는 것, 그것이 그래서 설레고 그래서 밤을 새지요. 근데 저는 사실 11시가 되면 자야 됩니다. 4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뭐 다 그러시지만은 토요일은 또 꼭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말씀의 감동이랄까요? 말씀의 그 깨달음이, 물론 어제 말씀드렸지만 깨달음이 없거나 의미가 없다고 해서 우리의 사역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에 대한 깨달음까지도 주시면 그게 이제 축복이고 부수적인 정말 은혜 위에 은혜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저희 교회 25년째 섬기고 있는데요. 저희 연합감리교회 소속인데 저희 교단은 매년마다 파송을 받습니다. 7월 1일부로 파송을 받는데 이제 7월 첫째 주가 되면 저희 교인들한테 올해도 다시 파송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럼 무슨 설교를 하냐? 25년 했으면. 근데 만약에 설교가 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뭐 25년이 아니라 2년 반 되면 거덜나지요. 뭐 식견도 짧고 또 경험도 미천하니까. 그런데 설교자에게 주는 축복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설교는 말씀을 하긴 하지만 나를 통해서 전파되지만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그래서 그 들음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 맨 처음이 이번 주 무슨 설교할까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러니까 처음 이제 리스너가, 듣는 자가 되는 거지요. 그럴 때마다 물론 시간의 차이가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방법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늘 새로운 그 깨달음을 주셔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부담도 되지만 이건 정말 특권이지요. 어제 그 말씀을 전하고 내려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제게 오셔서, 목사님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가 왕과 신하, 또 주인과 종, 목자와 양의 관계 참 좋은데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하셨는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왕과 신하 또는 주인과 종 또는 목자와 양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뭐 요즘엔 어머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은총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왕과 신하의 관계 또는 주종의 관계가 없어지고 아버지와 부자지간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나 친구의 관계가 된 것이냐 하는 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왕 되시고 주인이 되신 그분이신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말은 내가 왕으로 따지자면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된 거지요. 신하로 따지니까 주인이라고 말하면 주인집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신하로서 또는 종으로서의 그런 감당해야 될 책임에서 벗어났느냐? 책임은 벗어났지만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책임이 아니라 이제는 특권이 되는 거죠.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왕이 나의 친구가 되신다고 그럴 때 여러분 왕이 친구가 되면요 다른 신하들보다 훨씬 더 잘해야 합니다. 왕 친구들이 잘못하면 나라 말아먹습니다. 왕 내 친구잖아. 나한테 얘기해.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왕이 친구라면 그 나라에 있는 어떤 신하보다도 훨씬 더 왕을 존중해야 합니다. 주인이 친구라면 어떤 종들보다도 훨씬 모범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친구이기 전에 아들과 딸이라는 겁니다. 나라 꼴이 잘 되려면 왕 아들 딸들이 잘해야 합니다. 왕 아들 딸들이 신하들 데리고서 마치 지가 왕처럼 그렇게 하면 나라 망칩니다. 주인인 아들이 딸이 잘해야 집안 꼴이 섭니다. 주인 아들 딸들이 다른 신하들보다 훨씬 잘해야 됩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그건 특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슨 구약의 하나님의 개념은 왕과 신하,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이라도 좋고 순종이라도 좋고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훨씬 더 그것을 더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것이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은요, 은혜는 절대로 율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말에 보면은 훨씬 더 디맨드가 큽니다. 근데 그것은 책임이 아니라 이제 특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우리의 신분의 변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 되었을 때 신하 되었을 때 그 어떤 종과 신하들보다도 훨씬 더 충성하고 순종해야 된다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목회를 저희도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목회를 이제 하다 보면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면 실적이랄까요? 우리 복음서의 텀으로 말하자면 열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아마 우리 목회하시면서도 열매 맺어야 된다.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린다. 요한복음의 말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열매 증후군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목회했는데 누구는 3년 개척해가지고 5천 모였다는데 나는 이게 30년 했는데 50명도 안 된다. 열매가 이렇게 작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요한복음의 열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조금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그 열매에 대한 말씀을 보면 물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찍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불에 태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예수님의 비유를 보시면 가지가 있고 이제 이제 나무가 있고 거기에 이제 가지가 있고 가지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찍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거 농사에 조금만 상식이 있으면
그 말이 무엇인지 금방 눈치챕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데는 가지이지만, 그러나 열매를 맺고 안 맺는 건 가지의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어떤 가지가 능력이 있어서 열매를 맺고 어떤 가지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포인트가 가지일 뿐이지요. 가지의 열매를 맺고 안 맺는 건 그는 이 나무 전체에 있어서요. 말하자면 그 본체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포인트 하는 건 뭐냐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뭐냐? 그거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의 문제입니다. 가지는 본체에 붙어만 있으면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것이냐 안 맺을 것이냐 하는 것들은 거기에 결정되는 데 따라서 사용을 받으면 됩니다. 특별히 포도나무 같은 걸 잘 보세요. 포도나무의 비유가 그런데 포도나무는요, 분명히 가지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의 가지 중에는요, 다른 가지들의 열매를 맺어서 그 나무에 지탱할 수 있도록 잡아주는 가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못 맺지만은, 그러나 다른 열매를 맺은 가지들이 그 나무 속에서 떨어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하기 위해서 붙잡고 있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느냐 열매를 맺었느냐 하는 거로 하면은 그 가지는 무용한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붙잡고 있는 가지가 없다고 한다면 포도는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 가지가 열매를 맺고 안 맺는 건 가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가지 중에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요. 다른 가지에 열매 맺는 가지를 도와서 줄기를 붙잡고 있는 가지도 있고요. 그건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연결돼 있으면 돼요.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본체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그런 면에서 보면은 너무 이 열매 증후군 또는 열매 컴플렉스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물론 진력을 다 해야죠. 진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뭐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가지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건 가지의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지면요, 그게 가지 게 아닙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가지에서 떼어내잖아요. 주인 몫입니다. 주인 몫이. 주인이 가져가요. 그거 가지고서 주인이 가져가는 걸, 그러니까 뭐 그럴 리는 없지만 비유를 하자면 주인 못 가져가. 이거 내가 맺은 건데 어딜. 그리고 그 열매를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열매는 마르고 말든지 썩든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목회 사역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죠? 주님과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탐스러운 그런 열매를 맺으실 수도 있고, 감사하게도. 또는 다른 가지들을 위해서 붙잡고서 버티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실적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뭐 늘 얘기하는 말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게으른 거에 핑계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어르신들이 계신데 먹으면서 이 나이에 따라 주는 은혜가 다르더라고요. 30대에는 진짜 열심히 하면 목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일주일에 한 3일은 교회에서 자면서 부목하고 단독목회 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면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40이 되니까 삶의 방향에 대한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A인데 나는 이 B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아주 섬뜩해지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거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거 정말로 내가 개척교회 목회에 맞는가? 아니면 뭐 학교 가서 가르치는 게 맞는가? 교단에 가서 일하는 게 맞는가? 뭐 이런 고민하고 저희 집사람한테 물었어요. 난 뭘 하면 좋아? 그랬더니 아무거나 해 그러더라고요. 아, 되게 섭섭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은 뭘 해도 잘해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위로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결론 못 내리고 40대가 지나갔어요. 50이 되니까 목사의 방향이라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 방향이 그 방향이더라고요. 그 방향이 그 방향. 근데 중요한 건 본질에 대한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목회의 본질이 뭔가 50이 되면서 본질이 뭐예요? 말씀 아닙니까? 예배 아닙니까? 정말로 귀중한 그건데 저는 이제 40, 50대 50 전까지 이렇게 무슨 뭐 수양회를 한다. 그러면요 우리 뭐 부목사님들 뭐 전사님들 그냥 달달 볶았어요. 이름표 하나라도 옷짜나면 안 돼요. 처음 출발해서 올 때까지 다 리허설했어요. 뭐 어디를 무슨 야외배 가는데 2시간 버스를 타고 간다. 그러면 각 버스마다 모든 프로그램을 똑같이 맞추고 해야 되고 뭐 그게 시간적으로 딱 15분 이거 하고 뭐 이거 탁탁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행사나 프로젝트가 사람 바꾸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걸 50이 돼서야 깨달았어요. 본질이 중요하더라고요. 뭐 여러분들은 미리 깨달으신 분이 계실 테니까 저는 좀 미련해서 그걸 나이가 들어서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더 본질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제 비본질적인 게 중요한 게 본질이 중요하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를 이제 그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또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럼 교인들이 아마 뭐라 그럴걸? 뭐라고? 열심히 안 한다고 그럴걸? 진짜 그러더라고요. 근데 60이 되니까요. 뭘 깨달았냐면 50대에서는 목회의 본질만 하자. 비본질적인 것은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질이 중요한 건 여전히 중요한데 이 비본질적인 것을 안 하니까 본질까지 오지를 못해요. 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는구나. 그러나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더 투자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되게 구태연해지고 게을러지는 것 같이. 그래서 무슨 이렇게 뭐랄까 젊을 때 보면은 그 어르신들 목사님들 보면 뭘 열심히 안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뭐 프로그램. 근데 그게 구태연해서가 아니라 이제 정말 중요한 그 가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그 핵심 가치가 중요한데 그것을 돕는 길들이 없으면 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역시 비본질적인 것도 해야 된다. 그걸 느끼면서 제가 이제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쌍둥이, 우리 아들이 쌍둥이 손자, 손녀를 한 번에 낳았는데 그게 이제 5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되고 나서 받은 은혜가 뭐냐면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요즘엔 이렇게 하면 이제 돈 내고 나가야 되잖아요. 요새는 돈 줘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돈 줘도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뭔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이제 뭐 출타했다 가면은 우리 이제 외손녀가 4살짜리가 막 이렇게 카드를 그려가지고 줍니다. 뭐 I miss you, I love you, 아버지 뭐 이렇게. 물론 지 엄마가 글자는 써줬죠. 뭐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냥. 아무 가치 없어요. 그때도 그게 그렇게 나한테 소중해요. 네, 소중해요. 왜? 내 새끼가 한 거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막 붙여놓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갔는데 내가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그래서 이제 야 줄리아야 갔더니 기다리래요 나보고. 지금 할아버지를 위해서 자기가 뭘 그리고 있는데 요거까지 기다리라 이거야. 그리고서 열심히 하는데 물론 기특한 점이 있지만 아니 지가 뭘 열심히 해봐야 얼마나 더 하겠어요. 거기서 거기지. 나는 지금 걔하고 놀고 싶어요. 근데 나를 기다리려 해놓고 열심히 뭘 해가지고 가져오는데 뭐 열심히 안 했을 때나 비슷해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목회가 이런 거구나.
전지전능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뭘 못해서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그냥 같이 있고 싶으셔서. 예? 예. 근데 어떨 땐 우리는 주님이 좀 같이 있자고 그러는데 계세요 좀. 예? 우리 4살짜리 소녀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진짜 멋있는 거 하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그거 하면서 하나님 기다리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제 꼴이 그런 꼴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딴에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그거 하나님에 보면 우리 손녀애가 그린 그림이 내게 작품은 무슨 작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했으니까, 내가 목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귀여워하시고 이뻐하시는 거지 뭘 못하기 때문이 아닌 거거든. 그래서 그래, 목사로서 얼마나 기능적으로 잘하느냐 이것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분과 같이 있는 거구나.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잖아요. 애들 용돈을 주면요, 용돈을 그냥 날름날름 받아다가 그냥 쓸데없이 쓰는 그런 놈도 있지요. 근데 정반대에 있는 애도 있어요. 용돈 주라면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요. 그죠? 그리고서는 그거 가지고서 하나도 안 쓰고서는 도로 뭐 이거 아빠가 준 건데 할아버지가 준 건데 할아버지 받으세요. 그러면 그럼 마음이 어때요? 아주 기특한 마음이 있지요. 근데 그 기특만 안 해요. 애잔해요. 자식 쓰라고 줬는데 좀 쓰지. 에? 쓰지. 아니 나야 돈 뭐 그거 없어도 내가 돈이 얼마나 더 있는데 애하고 비교하면. 그걸 뭐 안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주는 거예요. 그건 마음 아파요. 우리 사위 녀석이 참 꼼꼼해요. 아주 허트름이 없어요. 그래서 뭐 불만 있으면 끄고요. 뭐 얼마나 그렇게 절약을 잘하는지 몰라요. 기특하면서도 좀 애잔해요. 좀 가서 제 식구들 좀 데리고서 외식도 좀 하지. 꼭 일주일에 40분만 딱 정해가지고 그 이상 넘으면 안 나가요. 걔가 데리고 사는 게 누구예요? 내 딸이잖아요. 한 번은 뉴욕에 갔는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우리 딸이 여름인데 걸어갔대요. 좋았대요. 그래? 그랬구나. 아니 맨하탄에서 택시 타면 5불도 안 주는데 택시 타고 갔지. 우리 뭐 걸어갔어. 얼마나 그랬더니 20분을 걸어갔대요. 아니 여름철에 맨하탄 거리를 20분 걸어갈 생각을 내 딸은 생각하니까 이야 이거 속상하더라고요. 아니 그 55불 주고 좀 쓰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기프트들이 많아요. 허틀게 쓰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그래도 좀 자기를 좀 쓰라고 준 거예요. 근데 날름날름 따먹어서 그냥 그것도 또 꼴보기 싫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어때요? 먹다가 도너스를 사 먹어. 그러다가 하나 사가자, 손녀가 할아버지가 준 돈으로 도너스 먹는데 할아버지 생각나더라. 그래서 할아버지도 하나 드셔. 라든가. 옷 사라고 그래서 옷 사다가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양말 하나 샀어요. 그런 게 얼마나 좋아요. 헌신은 이런 거구나. 그렇죠? 우리의 전적인 헌신이라는 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는 정말 귀해요. 정말 귀해요. 물론 장로님, 권사님 다 귀해요. 근데 오늘 목사님들이 모셨으니까 사모님은 말할 것도 없이 더 귀하지요. 정말 귀한 거예요, 목회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성실하게 할 때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그건 속상해요. 시집간 딸이 너무 전략하고 살면 친정아버지 속상해요. 그렇지 않아요? 좀 저를 위해서 좀 쓰면서 살지.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로 알았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자유롭지 못해요. 50전까지 나는 뭘 내 거를 살려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다가 못 사요. 그러니까 식구들 건 뭐 좀 사주고 뭐 그래요. 뭐 교인 뭐 하는 건 잘 할 수 있어. 금방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거를 살려고 그러면 자꾸 걸려요. 꼭 죄 짓는 것 같아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면 안 되지. 돈을 이렇게 쓰면 안 되지. 그래서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청빈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속이지요. 사고도 안 산 척하지. 놀고도 안 논 척하지. 예. 좀 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뭐 읽을 책 있다고 그러고서. 뭐 와서 뭐 확인할 것도 아니니까. 근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거로 보면 그런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을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그 사역을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게 귀한 거예요. 그 사역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진짜 별거 아니에요. 뭐 몇 명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이 사랑하는 이가 하니까 그게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정말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며 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는 분은 안 계시죠? 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교인 사랑하지 않고 나만 사랑할 거야. 목사 중에 그런 목사는 없습니다. 목사는 없어요. 제가 50 이상 되신 한국 여자분들 보고 그냥 칭찬해주고 당신이 최고야라고 얘기하면 남자들 걱정부터 해요. 아, 그러다 버릇 나쁘지면 어떡해? 뭐 올라서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 50 넘은 한국 여성들 가운데 위해줬다고 올라서실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남존여비로 아주 이 속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러려도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자기 비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희생 말씀드렸지만 목회는 희생이 아닙니다. 목회는 참아내는 게 아니에요. 참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 제발 좀 기 좀 죽지 말아라. 기 좀 죽지 말아요. 아니, 우리는 물량주의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래놓고 왜 물량에 기 죽어요? 왜 차에 기 죽어요? 당신은 뭐 워싱턴서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그러지. 글쎄요, 제가 타고 타는 차가 2002년형입니다. 18마일 탔으니까 한 30만 킬로 탔네요. 아무 문제 없어요. 뭐 문제예요. 차는 굴러가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할 수 있을 때 안 하는 건 그래도 되지만 그거 할 수 없어가지고서 하는 건 그건 얘기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문화가 뭐냐 하면 이게 내려놓음의 문화야. 내려놓음. 뭐 어느 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내려놓는 게 미덕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돼? 들어야 돼. 가져야 돼. 가진 놈만 내려놓을 수 있어. 아니, 내려놓는 게 그렇게 좋으면 처음부터 안 가지면 되잖아요. 어차피 내려놓을 건데 근데 뭘 그걸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고 내려놓으면 멋있다 그래요. 그리고 처음부터 안 가지면 뭐라 그래요? 또 무시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무조건 가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겸손은 가진 자들의 사치라고 그러는 거죠. 분당에 어떤 목사님 뭐 작은 교회가 앞으로 할 겁니다. 그분 작은 교회가 10,000명이더라고요.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기도 어려워요. 그렇기도 어렵지만 저 교회인데 뭐 이렇게 뭐 신문에 나고 뭐 굉장하다 그랬어요. 저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아니 그 작은 교회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면서 왜 작은 교회 하는 목사들은 무시해? 에? 가지고서 내려놔야만 된다고 하는 거, 이거 물량주의의 극치입니다. 또 뭐 내려놓는 게 어디 있어요 또. 그 책이 지금 140쪽이 40세가 나갔더라고요. 엄청 붙잡았어요. 뭐 그분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오하에서 목회를 지금 은퇴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뭘 그렇게 박사학위를 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저는 형, 아니 그냥 목사로 살면 되지 뭘 그렇게 박사학위를 하려고 그러고 그랬더니, 야, 내가 박사 왜 하려고 그런지 알아? 왜? 박사 별거 아니다. 내 이 소리 한번 하려고 그런다. 자기네 교회에 박사들이 많대요. 근데 뭐 오면 뭐 딱타박, 뭐 딱딱임, 뭐 얘기하고 하는데 무슨 얘기하면 듣질 닥터가 아니면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닥터 별거 아니다. 그 소리 하려고 박사과정 한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형은 해도 안 믿겨. 여러분, 내려놓음의 기준은 예수님의 기준은 아닙니다. 아니 무슨 학위 그거 뭐 다 똥이라며요. 배설물이라는데. 근데 뭐 그걸 꼭 배설물을 꼭 채웠다가 놓아야 돼요, 그걸? 그래야만 별거 아니다 그럴 게 있어요, 그게? 왜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안 봐요. 목사 3류로 보잖아요. 한국의 성직자들 보면 3류예요. 1등, 2등은 스님하고 법사님들, 스님하고 신부님들이 1, 2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왜? 한국의 성직자의 기준은 청빈입니다. 청빈. 그러니까 무소유 딱 나오면 기 팍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소유와 무소유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까? 저도 법정 스님 좋아해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분이 이판이시거든요. 수도승이세요. 수도승들은 법정 스님은 돌아가셨지만은 파괴죠. 뭘 자꾸 내려가서 얘기를 해요. 산에 계신 거지. 이 인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어쨌든 우리는요, 뭘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하는 것 가지고서 구원을 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뭘 기죽어요, 그거 가지고. 기죽을 거 없어요. 돌아가신 김수환 주기경님, 귀하시죠. 그런 어른이 어디 계세요? 근데 그 어르신이 추앙받는 게 뭐냐면 은퇴하시고서 일반 신부님들이 받으시는 그 사례비만 받으신대요. 그게 매월 250만 원 받으시는 거예요. 사제관에서 다 먹고 자요. 다 해결해요. 물론 그분이 그거 가지고 다 다른 좋은 데 쓰시죠. 그것도 쉽진 않아요. 목사들 어때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감리교에서 목회하셨는데 감리교회가 은퇴가 그래도 보장이 잘 됐다는데 40년 하면 100만 원 받아요. 그나마도 개신교 교단 중에 그 정도 하는데도 많지는 않아요. 저희 아버님이 46년 목회를 하셨는데 40년으로 잘라서 100만 원을 받으시는데 그거 가지고 저희 어머님이랑 같이 사셔야 돼요. 서울서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청빈으로 말하자면 청담동 청빈하고 강원도 횡성 청빈은 달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활성직자들이에요. 생활성직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중간 가면 돼요. 교인들의 사는 중간.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너무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너무 부하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게. 그러면 돼요. 생활을 하니까.
아니 저희 아버님도 그랬지만 무슨 통장 없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예. 어떤 분은 또 뭐 자기는 월급 하나도 안 받고 목회하는데 집회 나가서 사례비 다 받으면서 그러면 당신은 딴 수입이 있으니까 안 받아도 된다고 그러지. 아니 그러면 목사가 사례비 받고 하는 건 전부 뭐 그거는 뭐 그렇잖아요. 받아야지요. 생활성직자인데 아이들하고 시간 보내야지요. 저희는 어렸을 때 그런 거는 굉장히 뭡니까? 그 불문율처럼 돼 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어렸을 때 우리 다 어디 가족끼리 가기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더니 교회 가신대요. 예, 누가 신방 오라고 그러셨다고. 말은 못했지만 정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그랬거든요. 진짜 고민이 되더라고요. 목사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아니 제 가정도 못 돌보면서 이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 여러분 가정만 돌보는 거는 아니지요. 그러나 가족을 안 돌보는 게 무슨 그렇게 미덕이에요. 아니 가장으로서 한 생활을 책임지는데 통장 없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나는 뭐 하나님 앞에 잘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축적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그 고백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다는데 그것 가지고 기죽으면 안 돼요. 아니 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여러분 물질의 자유한 거는 가난에서부터도 자유지만 부유하면서도 자유예요. 누구를 폄하할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것이 내게 불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진짜 귀하게 여기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는 복음입니다. 목사가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금도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깨달았건 깨닫지 못했건. 자, 어제 말씀에 제자에 대한 얘기를 조금 오늘 아침에 같이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별됐다는 얘기, 달리 세우셨다는 말에 같은 맥락입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어제는 기준에 대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기준이 달라야 돼요. 그 다음에 기준이 달라지면 일어나는 게 방향이 달라집니다. 방향.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 어르신들한테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물론 신앙은 성숙은 아닙니다. 발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은 더 닮아가져야 합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와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을 때 나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달라집니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도 안 달라진다고 믿는 사람들은 여고동창회밖에 없어요. 어머, 뭐 너는 똑같다. 그거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야? 나는 많이 너는 진짜 요 소리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나 그건 사람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대개 환경에 의해서 달라지지요. 아니면 성질에 의해서 달라지거나. 또 어느 목사님이 친구하고 내가 참 비슷해서 저놈이 어떻게 저기 왔지? 뭐 그러셨다고 그랬대요. 여러분 이 보면요 비슷한 사람이 많아요. 교회도 가보면 처음 만나는데 어쩐지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는 어렸을 때는요 가서 은근히 물어봤어요. 고향이 혹시 충청도 아니요? 뭐 난 예산인데 뭐 이러고 그 다음에 뭐 해병대 안 나왔어? 뭐 이러고 이제 뭐 학교는 어디? 뭐 이랬어요. 어떻게든지 이게 우리는 이게 연관이 돼야 그 다음 풀리니까 이게 연관이 있어야 돼요. 한 번은 저 LA에서 제 친구 목회하는데 어떤 사람이 만나가지고 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연관이 없는 거예요. 학교도 달라, 다니는 교회도 달라, 막
그러더니 물어보더니 저 혹시 미국 올 때 무슨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그러더래. 그래서 대한항공 타고 왔죠. 그렇죠. 어쩐지 나도 대한항공 타고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엮어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예. 그래서 같다 그래야 돼. 어쩐지 비슷하다. 그럼 근데 제가 요즘에는 그렇게 이제 물론 이제 특징이 없이 생긴 것도 그렇지만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변화의 주체가 같아요.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쉐이핑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하나라면 같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목회 오래 하면요, 목사의 모습이 다 비슷해져요. 안 그런가요? 개 중에 안 그런 사람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교인도 그래요. 교인들이 말씀으로 빚어지는 사람들은 비슷해져요, 정말.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교회에 사역하러, 일하러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갈수록 일꾼 모습이 나와요. 일꾼. 요즘 목사님들의 모습에서 거룩함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의 뭐냐면 조금 규모가 있으면 CEO 냄새가 나고요. 좀 작으면은 구멍가게 주인 냄새가 나요. 왜? 거의 장사야 이건. 뭐 어디 뭐 뜬다 그러면 뛰어다가 팔아. 뭐 내추럴 뭐 그러면 또 갖다가 팔고, 저쪽에서 뭐 베델 떴다 그러면 또 갖다 팔고. 거의 무슨 이게 도매상에서 뛰어가지고서 뭐 하나 뭐 했다 그러면 그냥 갖다 팔고 장사해. 그러니까 장사꾼 모습이 나와요. 용서하세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이게 목사의 얼굴이 장사꾼 얼굴, CEO도 마찬가지. 그러면 안 돼요. 거룩함이 있어야죠. 저는 어렸을 때, 목회 처음 할 때, 우리 교인들이 제게 주는 얘기 중에 저를 아주 기쁘게 하는, 즐겁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목사님은 목사 같지 않아요. 그 말이었어요. 그럼 속에서, 그럼 그렇지, 내가 다르지, 뭐 이랬어요. 그게 얼마나 내게 있어서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아는 거는 한참 지났어요. 목사가 목사 같지 않다는 말이 그게 칭찬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지난번에도 던킨도너스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커피를 사러 갔더니 그 서브하는 사람이 Are you pastor? 그러더라고요. 목사야. 그래서 어떻게 알아? 야, 나 목사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나 아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근데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그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그냥 You made my day 그랬어요. 너무 좋다 그랬어요. 목사로 보이는 거예요. 보입니까 그렇게?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것이 성경 이렇게 끼고 다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뒤에다도 넣고 다니고, 가급적이면 금태 안 두르고 청바지 기지로 했던 뭐 이런 거, 쬐그만 거 이런 거. 이게 여기서 이게 오는데 한 40년 걸리더라고요. 이게 왜 그랬을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귀한데. 여러분들은 이미 다 그렇게 하셨는데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여기 오는데 한 40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좋아 보여요. 이렇게 좋아 보여요. 목사는 목사 같아야 돼요. 네? 그게 뭐냐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요. 목사냐. 한 번은 저희 요새는 미국에도 찜질방이 많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센터빌이라는데 찜질방이 큰 게 생겨가지고서 이제 가서 했는데, 저는 그 찜질방 가서 땀 내는 것보다 남자들 탕에 땀 내는데 거기 가야 더 좋은 것 같아요. 거기 막 땀 나는 게 보이고 그래. 그 이제 거기서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랑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자꾸 쳐다봐요. 아니 다 벗고 있는데 왜 자꾸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못 본 척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한 지역에 한 20여 년 사니까 나는 모르지만 또 아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래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참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예, 저 오신도 감직이 목사인데요. 저 아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어떻게 목사인 줄 알았더니 냄새가 나요. 안 싫어요, 안 싫어. 전에 같으면 아유 똥 밟았다 막 그랬을지도 몰라요. 안 싫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아, 목사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뭔지 그 다음 제가 안 물어봤어요. 냄새가 뭐예요? 구수해요? 뭐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예, 그거만으로도 좋게 해요. 지금 하와이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그 한국에 있을 때 길 가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멱살을 잡힌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이 오더니 중년 부인인데요. 가다 너 잘 만났다 그러고 탁 잡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여보세요 왜 이래? 아 그러고 막 실리가 붙었는데 사연적 술집 주인인데 술값 떼어먹고 도망간 놈이라 이거. 그래가지고서 여보세요 내가 목사야 그랬더니 이 새끼가 뭐 아주 뭐 거짓말까지 한다고 그러고 뭐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서 파출소 가가지고서 신분 확인하고 뭐 죄송하다는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날 밤에 잠이 안 왔대요. 인상이 좀 험하긴 해요. 근데 자기 속으로 야 내가 어떻게 됐길래 목사가 술값 떼어먹고 도망간 놈으로 그렇게 보였겠는가. 심각했대요 정말. 방향이 같으면요 우리가 가는 방향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는 연수가 많을수록 그 모습은 나와야 돼요. 그 모습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 구세군이나 한국의 교세가 작은 성공의 뭐 신부님들 사관들 좀 보세요. 물론 그 안에도 뭐 여러 가지 정책의 이유가 있지만 그 양반들 좀 냄새가 나요. 조금. 뭔진 모르지만 냄새가 나요. 여러분 속에서 삶의 연수가 많을수록 우리는 방향이 같단 말이죠. 그렇죠? 나이가 드신 분들이 곧잘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아유 이제는 뭐 영어로 오버 더 힐 언덕 넘었다. 그러니까 이제 40 넘으면 이제는 소망 없다 그러는데 이것처럼 교만한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을 때 첫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분들의 나이가 몇 살쯤 되어 보입니까? 처음 지었던 아담과 하와의 나이가 몇 살쯤 됐다고 짐작이 되세요? 보통 얘기하면 23, 뭐 이렇게 쭉쭉 빵빵,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초콜릿 볶은. 왜? 이게 순 미켈란젤로 작품이거든요. 천지 창조 그림 보면요, 이제 이태리 가서 보면은 뭐 그런 몸매가 없죠. 뭐. 뭐. 그런데 성경에 나이 없습니다. 나이 없어요. 여러분 나이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은 10살이었을 수도 있고 40이었을 수도 있고 80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더 하나님에 가까워 가는데 그 모습이 정말로 아름다움에 있다고 한다면 20살보다 40살이 40살보다 60이 더 아름답게를 못하셔서 못하신 걸까요? 내가 진 거 가지고는 그냥 23살이 맥시멈이다. 그 다음부터는 그저 고치든지 바르든지 해가지고 네가 그냥 아쉬운 대로 써라.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에 가까운 것이 힘에 있다고 한다면 10살보다 30이, 30보다 50이, 50이, 80이 더 강하지를 못하셔서 못 만드셨을까요? 그러진 않으셨을 겁니다. 왜 그랬어요? 애들 복음 성가에도 있잖아요. 돈으로는 못 가요. 뭐. 아닌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니까 그냥 강권적으로 빼시는 거죠. 힘을 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교회의 장례를 얘기할 때 어린이가 청소년이 교회의 장례다 그래요.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 청소년 어린이들의 미래가 우리보다 더 사는 건 확실해요. 그러나 교회든 또는
뭐 그 교회라고 우리 목사니까 교회라고 합시다. 교회의 장례는요, 지금 어른들의 모습이 그대로입니다. 그 모습이요, 지금 보고 있는 애들이 그 나이 되면 똑같아져요. 얼마나 같은지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게 같아요. 그러니까 장래는 우리의 앞으로 무슨 변화가 온다. 그건 지금 어른들이 바뀌지 않으면요, 아이들 소망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가져야 될 게 무엇이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연수가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온전함,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더 가까이 가고, 또 그런 모습들이 내 속에서 빚어진다.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붙잡으신다고 하는 사실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목회 오래 하신 분들, 젊은 목사들한테요,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목회 뭐 나도 해봤는데 너무 애쓰지 마라,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또는 뭐 본질적이 아닌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앞서가는, 먼저 가신 분들이 당당하셔야 돼요. 야, 목회는 정말 귀한 거다. 정말로 이것은 정말 해볼 만하다. 그게 사실이고요. 그렇지 않아요? 네, 사실이에요. 저는요, 얼마 전에도 아이고, 이름이 나왔네. 어느 분이 나는 목회를 무슨 목사님도 그랬죠. 나는 목회를 실패했다. 우리 감리교회도 무슨 신무슨 감독이 나는 목회를 실패했다. 실패했으면 때려치셔야지. 실패한 걸 좀 바로 잡아놓으셔야지. 그 얘기 딱 하니까 사람들은, 야, 저렇게 훌륭하시고 저런 말씀 감히 하셨으면 참 귀하다. 그거까지 다 딱 챙겨 잡수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그 홍모 목사님이 그 얘기할 때 막 화났어요. 왜? 그 사람 쫓아갔던 얼마나 많은 젊은 목사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실패했으면 안 하도록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지. 뭐 지금 어쩌자는 거예요. 그건 겸비한 게 아니에요. 겸손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혼란을 줍니까? 어르신 목사님들 정말 말씀 잘하셔야 돼요. 제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나이가 들수록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는 깊어지고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삶에서 어떤 것들은 살지 않고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최근에서야 장수가 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전에는 그냥 시간이 오래되는 걸 장수로 알았어요. 그래서 일찍 죽는 건 그럼 뭐야? 20살짜리는. 그럼 그거는 징계를 받은 것과 대답이 없었어요.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왜 장수가 복이냐 하면 삶에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이 더 많이 보이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용서하십시오. 저는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참 많이 받아요. 빈충이 같이. 그런데 40살 때 한 설교를 지금 들으면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내게 은혜됐는데 지금은 좀 풋풋해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운 말씀을 허락하신 게 뭐냐? 지난주 설교죠. 그 말은 다음 주 설교는 훨씬 더 하나님께서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왜? 나를 살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 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더 빚으시니까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오래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에 대해서 빚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왜? 자기가 뭘 했다고 그럴 때 그걸 자랑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빚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것은 얼마든지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의 삶의 연수는 시간에 불과하다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믿지 마십시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깊고 넓게 해주는 참으로 좋은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거에 대한 것이 얼마나 귀한지. 물론 나이가 시간이 지나갔다고 해서만 그 하는 건 아니에요. 부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빚어준다는 사실을 믿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면 그 능력이 내게 이전하는 게 보여지니까. 자, 이 말씀을 좀 더 보면 여기 70명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또 무슨 뭐 양식 비판, 문서 비판으로 72명이냐 이런 얘기를 하지 맙시다. 그냥 70으로 했으니까 70으로 저는 그냥 믿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숫자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주 확연하게 어떤 숫자가 주는 의미가 확연한 거 있습니다. 이를테면 40이라는 숫자.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의 시험이든가 다 아시는 대로 얘기 안 해도 아시죠. 그 40은 무슨 숫자냐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것이 40입니다. 그런데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도 의미를 가진 매우 반복되는 그런 숫자의 의미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 노아 홍수 이전에 인류 조상들의 쭉 이름이 나오는데 그 수가 70입니다. 요셉에 의해서 이제 야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숫자를 70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혼자서 백성들을 인도하기가 버거워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치리할 수 있는 장로를 뽑을 때 숫자가 70입니다. 이런 게 반복이 됩니다. 신약의 산에 드린 공예의 숫자도 70입니다.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를 성경 속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그러니까 인류의 전체 조상의 대표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대표성인 숫자. 어떤 지도자의 대표성. 이런 대표성을 가집니다. 이게 대표라고 하는 게 뭐냐? 대표 또는 대신한다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70을 택했다고 하는 말은 12 곱하기 뭘 하다든가 이런 의미보다는 사실은 그것은 대표와 대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당신께서 하셨던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권한을 위임하십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보는 거예요. 제자는 대표적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표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시길 원하시는 말씀이 있어 우리를 부르셨다. 어제 그 말씀을 나눴어요. 그 말은 내게 주어진 고난과 권위가 나의 나됨 이전에 주께서 내게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라 합니다. 예수께서 가지신 고난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꼭 목사만을 의미하진 않지만 그러나 목사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로 메신저로서의 그 고난과 권위를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우리 스스로 그 고난과 권위와 능력을 우리가 클레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하거나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인들이 세상에서 뭐 하면 자꾸 지탄을 받고 특별히 목사들이 가십이 많이 되잖아요. 여러분 목사들이 왜 그렇게 세상에서 가십거리가 될까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처음 이제 첫 번째 2기 말고 1기 때 그 다음날 취임식한 그 다음날 뉴스에 CBS 뉴스에 나오는데 그 자막이 뭐가 나왔느냐 하면 딸들이 그때 조그만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걔들이 이 등교하는 새카만 서버번이라는 큰 그 SUV를 타고서 여러 대가 쭉 가는 거예요. 그게 중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뭐 사립으로 가느냐 공립으로 가느냐 왜 그걸 택했느냐 그게 말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애들이 학교 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게. 근데 왜 걔들이 그게 가십거리가 돼요? 그거는 걔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 가십거리가 되느냐 하면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이 그래도 여기 뭐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뭐 빚대 먹은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사기치고 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없지요. 없다고요. 그래도 뭐 기준으로 보면 괜찮아요. 근데 왜 우리 보고 뭐라냐? 이건 순전히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그거 가지고서 뭐라 그럴 건 없어요. 말을 하라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냅니까? 또 오바마가 안 그렇더라고요. 소신껏 보내요. 뭐. 딸들이 뭐 그것 때문에 아빠 나는 대통령 딸 되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대표성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노래를 보면요, 요즘엔 하도 노래가 뭐 누가 부르나 다 비슷비슷해서 뭐 잘 관심이 없지만 뭐 조금 옛날로 돌아가 뭐 70, 80 시대가 아니래도 보면 노래를 사람들이 좋아할 때 보면 그 노래 자체를 악보를 보고 긁고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 때문에 좋아해요. 사실은 물론 뭐 가수 중에 자기 곡을 짓는 있지만 옛날에는 노래 부르는 사람은 노래만 불렀어요. 그러니까 곡이 좋은 거예요. 가사가 좋은 건데 그거보다 사람들은 누가 부르느냐 가지고 그 곡을 좋아해요. 목회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목사의 개인의 간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는 개인 간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설교 비평하시는 분들 중에는 뭐 살지 않은 것은 말하지 말라. 저는 동의 못합니다.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하신 이들이 있어서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대로 살면 좋죠. 그러나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과의 내 개인적인 문제이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목사 간증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살지 못했다고 해서 그래서 말을 전하지 않는다. 저는 그거는 이 강단의 외침을 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교인들에게는 절대로 목사와의 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듣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요즘엔 저희도 신학교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뭐 설교는 교인들에게 있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삶을 얘기하는 거다. 그런 얘기하고 그게 막 솔깃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목사의 그 인격을 듣는다 그런 얘기하는데 나는 그 설교하기 위해서 난 그건 좀 수정돼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관계, 우리처럼 또 관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번 삐뚤어지면요. 목사 준비 많이 해봐야 교활하게 들리고요. 관계만 좋아보세요. 성경 본문만 얘기해도 은혜를 관계 때문에. 근데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관계 때문에 안 들은 사람들이 많아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저하고 저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아닌 거야. 커넥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무슨 얘기하다가 자기가 바리새인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나서가지고 사두개인하고 싸워주잖아요.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관계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말씀 자체로 들어야 돼. 제가 교인들에게 말씀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목사로서는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개신교는 이게 장점도 되지만 큰 단점도 되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굴 통해서 하느냐? 목사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가 정말 중요해요. 네. 그런데요, 여러분 교인들은요, 제가 뭐 설문조사를 다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목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사는 것을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근데 교인들이 힘들어하는 건 뭐냐 하면 저도 못 살면서 왜 사는 척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때에는요, 목사는 그 말씀이 내가 못 살기 때문에 내게 먼저 살라고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라고 해서 선포드리는 말씀. 다시 말하면 교인들은 목사의 진실성을, 이게 되면 괜찮아요. 내가 잘 못 살았다는데 그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못 산 거 아는데도 마치 뭐 나는 잘 사는데 니들은 왜 못 살아? 이러고 막 혼내. 이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얼마나 우리들이 참 부족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과 고난과 권유를 주셔서 이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사실. 왜? 그것은 나를 대표성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가 사는 워싱턴에 보면은 매사추세츠 애비뉴라는 길이 있는데 그게 별명이 앰버서더로, 대사관 거리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에 대사관 쭉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 대한민국도 있어요. 보면은 그 대사관 건물이 거의 국력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저희 처음에 워싱턴 갔을 때 조금 왔다가 지금은 캐나다가 큰 거 짓고 가면서 그 캐나다 대사관 큰 걸 사가지고서 괜찮습니다. 근데 그 대사들이 뭐냐 하면 와서 하는 건, 대사들은 절대로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 정부에서 주어진 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 땐 그것 가지고 대사들을 욕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말이야 줏대가 없이 말이지, 그냥 정부 녹 먹는다고 말이야. 대사가 된 사람이 당신의 의견을 얘기하십시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사람은 대사로서의 그 역할을 잘 못하는 겁니다. 대사는 뭐냐? 자기가 대표하니까 자기를 보낸 이의 그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하지만은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끼리가 아니라서 목사가 제일 많이 사랑하잖아요. 저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것을 교인들하고 나눠서 얘기하면 그 의견에 대해서 목사님 참 좋은 의견입니다 라고 말하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꼭 뭐 이렇게 밭다리 후리거나 뭐 이렇게 이러는 분들이 계시면 그 토다는 분들이 참 미웠어요. 그 왜 미우냐면요, 사람이 사람으로 미운 게 아니라 내가 한 건 이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교회를 사랑해서 한 거를 반대하면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미움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교회를 밉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보이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사랑하는 사실을 반대해? 그러면 교회를 미워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근데 한 번은 저를 턱 치는 그런 제 깨달음이 있었는데, 뭐가 있냐면, 야, 너는 왜 너만 교회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냐? 교인들도 다 인마 교회 사랑해. 하나님은 저한테 얘기할 때 꼭 반말을 하시던데, 야 인마 다 사랑해 인마. 그리고 너는 인마 교회에서 먹고 살잖아. 돈 받잖아. 교인들은 막 돈 내면 산다 인마. 그러면 나를 위해서 어쨌든 먹고 살잖아. 여러분, 이걸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대표성을 가졌다고 하는 말과 내가 그 대표, 나를 메신저로 주신 분하고를 혼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교회를 사랑하다 보면 그게 혼돈이 와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은 다 교회를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용납이 저는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뭘 했냐? 임원회를 안 들어갔어요. 그렇게 맞았는데 가서 또 하면 어떻게? 임원회 들어가면 참 속상한 일 많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는 벌떡 의견만 내놓고는 쑥 빠지는 사람들. 야, 이거 속상해요. 뭐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뭐 해놓고는 저는 안 해. 그거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임원회를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재정결제를 안 했어요.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재정결제 안 한 지. 저는 일불도 다 따졌어요. 왜? 하나님께 바쳐준 그 헌금인데 이걸 어떻게 써요? 그런데 교인들은 그렇게 안 봐요. 야, 그거 가봐야 목사님한테 결제 못 받아. 얼마나 짠데. 절대로 돈 안 쓴다. 찔러도 피도 안 나온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결제를 재정부장에게 그냥 전결을 하고 하시라고. 근데 그 한 해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자꾸 생각이 있는데 이러다가 교회 말아먹으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1년 지나고 났는데요. 별 차이 없더라고요.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가지는 권한과 권위가 있다고 하는 사실과 그 권한과 권위의 본체라고 하는 사실과는 분리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교인들이 교회를 진짜 사랑해요. 저는요, 정말 나이 들어서 깨달았어요.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얼마나 힘들게 온다는 사실을. 정말. 저는요, 예배 시간에 1분이라도 늦으면요, 막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 꼭 2, 3분밖에 안 늦잖아요. 아니, 5분만 일찍 오면 늘 일찍 온다는 소리 들을 때 2, 3분 늦으면서 그렇게 늦는 소리만 듣냐고. 하나님께 드리는, 당신이 뭐, 그러면서 그냥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핸드폰이요? 저희 교회에서 핸드폰 소리 났다간요, 난리 났어요. 집사님, 급한 전화 왔나 봐요. 빨리 받으세요. 그래요. 그럼 받아요? 그럼 빨리 나가서 받아보세요. 뭐 중간에 여기서 이렇게 쭉 이렇게 또 이러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권사님 뭐 바쁘신 일이나 보네. 그럼 빨리 나가세요. 자, 우리 권사님 나가시는데 빨리 가서 일 보시라고 박수 쳐드립시다. 속으로 망신을 주는 거지요. 내 속에는 거룩함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늦게 오고, 어떻게 기도 시간 바로 전에 헌금 찍 해가지고서 넣어가지고서 수표 찍는 소리 들리고, 말도 안 되는. 그랬어요. 그렇게 안 생겼죠. 진짜 까칠했어요. 뭐 지금도 까칠하지만. 좋으세요? 아유, 장로님 지난밤에 굉장히 피곤하셨나 보다. 저 뒤에다 가서 서서 예배 드리세요. 우리 장로님도 뒤에 가서 예배 서서 드렸어요. 함부로는 하지 마세요. 한 10여 년 있은 다음에 하셔야지. 근데 대개 이제 알잖아요. 누구 얘기하면 들을 만한 거. 근데 제 마음에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자는 게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보이는 목사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막 그런 소리 막 했어요. 근데요, 진짜 교인들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거 정말 힘들게 나오세요. 정말로. 저는 참 오래, 그거 깨닫는 게요, 진짜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들은 미리 아셨겠지만, 그러니까 정말 귀해요. 정말 귀해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제가 한번 식사를 접대해 드리는데 저한테 꽤 규모 있는 교회를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이 목사, 사람 모으려고 목회하지 마라. 은퇴하면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교인 사랑해라. 그러시더라고요. 난 그때 그 소리가 그렇게, 예, 뭐 지당하신 말씀이니까 사랑받게 해야 사랑을 하지. 아니 무슨 뭐 월정헌금 내다가 한 10불 더 내면서 11조 낸다고 그러는데 그걸 온전하게. 야, 저는요 아직도 교인들이 헌금 내는 걸 못 봐요. 시험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이걸 내고서 어떻게 무슨 교회에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 그래서 저는 헌금 안 본 지가 꽤 오래됐어요. 얼마 전에 저희 그 세크리터리가 이 도와주시는 분이 휴가를 가시고 그때 스태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부를 하는데 헌금 통계를 이제 저희는 그 봉헌하신 분들 내용을 이제 써드리는데 그게 봤어요. 마음 수습하는데 한 2주 걸렸어요. 아니 오랫동안 안 보다 보니까 놀래겠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헌금 생활하면서 아니 그러면서 무슨 권사래. 또 어떤 분은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뻐 보이는 거 있죠. 아니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그렇게 헌금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 추스리는 게 두 주 이상 가더라고요. 저는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꼭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말씀 하시기도 하세요. 신앙 훈련상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제 포인트는 뭐냐면 정말 헌금한다는 게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직장 예배를 많이 이렇게 이제 매달 드리는 데가 있는데 정말 전쟁처럼 살아요. 돈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정말 꼰총 차고 한다고요. 아침 7시에 가서 저녁 7시까지 직원들 나오기 전에 가고 나온 다음에 가고 하면 뉴욕에 집회를 가면요. 목사에게 설교하라고 이게 마이크가 오는 시간이 밤 9시 반이에요. 8시에 문 닫고 들어오시는데 교회까지 9시 전에 오기가 어려워요. 여기 계신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준비 찬송하고 집회 시작하면 9시 반이에요. 워싱턴은 끝나고 집에 갈 시간이에요. 그거를 뭐 5분 늦었다 막 3분 늦었다고 뭐 정성이 있니 없니 부끄러웠어요. 사랑하셔야 돼요. 진짜 귀한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개신교는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와 관계로 듣지 마셔야 돼요. 여기 교인들 계시면 그 말씀 명심하세요. 설교는 목사의 간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 선포된 말씀을 나를 통해서 듣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고백이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건 100% 맞아요. 어떤 분, 저는 뉴욕 총영사로 계시던 어떤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데, 뭐, 하나님의 은혜는 99% 하고 1%는 우리가 채워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아주 위험한 얘기예요. 100%입니다.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들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 왜 나와요? 물론 주님을 위해서 주님 보고 나와요. 근데 그 주님의 말씀을 목사를 보고 나오는 거예요. 잘 살아요. 왜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온전함을 보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당신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교인들 사랑하시죠. 진짜로. 힘들게, 그러니까 뭐 핸드폰 괜찮아요. 주무셔도 괜찮아요. 뒤에 10분 남았다고 뭐가 떴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 말씀이 성경 다 봐야 하나죠.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하나 보면 그 안에 다 있고요. 뭘 본들 뭐 그 말이 다 그 말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1절도 다 못 맞췄네요. 무슨 얘기를 마지막으로 같이 나눴으면 좋을까요? 말씀하고 맞출게요.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것은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근데 그 어디로 보냈느냐 하면 성경엔 각동각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각동각처. 어딘지 몰라요. 근데 그 각동각처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그 가는 곳이 행선지에 대한 설명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께서 가시기를 원하시는 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주께서 가시기를 원하시는 곳에 보냈다, 제자들을. 이 말이 뭐 이렇게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니지만 결국 뭐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우리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시길 원하시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가고 싶은 곳을 제자들 보고 그냥 이제부터 니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라가 아니라 당신이 가시길 원하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당신이 가실 곳으로 미리 보내셨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 목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있지요. 참 보기만 해도 복 받을까 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기만 해도 복 받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복 받을까 봐 겁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안 계신가? 저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참 속상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눈 안 마주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설교 클리닉을 하는데 한번 제 친구 설교한 걸 했는데 이 친구는요 이쪽만 보고 하더라고요. 계속 보고서 있다가 야, 네가 보는 왼쪽에 너 싫어하는 사람 있지?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야, 네가 거길 안 보더라. 여러분 설교할 때 목사가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다 보면은 뭐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보이지만 계속 내가 이 바드가 돼요. 더군다나 앉아가지고 뭐 이러는 사람들, 막 콱콱 맥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교감이 되는, 이게 목사가 이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쪽을, 여기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커넥션이, 그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이 다 같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조금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가 제일 힘든 거는요, 목회의 원칙도 아니고 사역의 어려움이 아니라 내 감정을 다칠 때예요. 내가 감정적으로 다치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뭐예요? 좋은 거, 싫은 거, 이런 거죠. 근데 우리 알잖아요. 목회라는 게 뭔지 아는데, 그래서 이게 참 이제 처음 목회하는 신학생들한테 가면 거의 돌 맞을 얘기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게, 목회는요 비즈니스 같아요. 내 감정의 이입을 가능하면 줄여야 돼요. 친구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사랑하라는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감정의 변화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감정적인 사랑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뭐 있겠지만, 아니 원수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게 예수 믿으면 원수가 바로 애인이 바뀐다는 말 아니거든요. 그래서 명령형이잖아요. 명령이 뭐예요?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건데 이거는 오더다.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의지예요. 강권적인 거거든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진짜 손님 중에 그렇게 많대요. 저희 한국 사람들이 세탁소 많이 하시는데요. 아예 작심을 하고 뜯어진 옷 갖다 맡기고 새 옷 돈 뜯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받을 때 뭐 보긴 보지만 다 못 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조금 스팟 냈다. 이게 뭐 몇 불짜리인데 이러는.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답이 간단하더라고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물어준대요. 아니 그게 아닌 거 알아도 물어준대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온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비즈니스를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내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도 내 감정에 동감했을 때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한 것도 내 감정 문제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분쟁은요 예수가 아니냐 하는 초대교회 분쟁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싸우거나 그거 가지고 내드는 교회는 없습니다. 예. 정말 치사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 가시기를 원하시는 곳에 보냈다. 그러니까 쭉 뭐 어디로 가라고 그럴 때 제자들이 아싸 난 가고 싶은데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뭐야 이거 나는 저리 가고 싶은데 왜 이리 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바꾸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그거는 제 좋은 원적 가는 길, 소풍 가는 길도 아니요. 자기 무슨 여행 가는 게 아니니까. 목회는 그런 것 같아요. 내 감정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가 해야 된다. 알지요. 분명히 알아요. 저거 게을러서 하는 말인 걸 알면서도 내게 주어져 있고 주께서 뭐라고 하실까에 대한 것 때문에 또 품고 같이 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그냥 제 주변 잡기 얘기 같은 걸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냥 여러분도 목회하시고 나도 목회하는데 뭐 거기서 거기 크게 다를 게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는요, 목사로 사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고난과 권위와 능력을 믿으시면서 진솔하게 교인 사랑하시면서 기죽지 마시고 주께서 위임하신 그 고난으로 말씀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